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부분 5개의 이야기 마당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두 번째는 꿈 해석 사건.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음식 거절 사건입니다. 유다의 나라의 엘리트 귀족 출신 청소년 다니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가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금지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우상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오염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자, 그것을 보여준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을 해석한 사건입니다.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6절까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습니다. 초강대국 제국의 왕이 오늘날 이제 꿈을 꾸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간밤에 꿈을 뒤로하고 아침에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온 지혜자들은 신속하게 왕궁으로 입궁하라. 그 지혜자 그룹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왕궁에 입궁을 했습니다. 다 모인 후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된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처세술의 대가입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라.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많이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아첨과 거짓에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진짜 꿈조차도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지혜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아마 좀 찾아보려고 시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내라. 그걸 맞춰내지 못하면 너희 집안과 멸문을 화를 당하고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게 점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이 지혜자 그룹들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맞춰보라니까. 꿈을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 그제서야 이 지혜자 그룹들이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여태까지 어떤 권력자도 이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해석하지, 꿈을 맞히라는 이 요구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이나 이걸 맞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경노하여서 저들을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호위를 맡은 경호실장 아리옥이 즉시 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그 경호실장을 만나서, 아리옥을 만나서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15절,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다음에 있는 이 부분서부터 너무 은혜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경호실장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에게,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이름이. 근데 여기서는 이름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유대식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알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세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 여기 유대식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내가 이 꿈을 잘 해석해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친구들에게 이것을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중보기도 친구들에게 부탁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제가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19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시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사건을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우리가 그렇게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전심으로 기도 부탁을 받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하나님 죽이시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순조롭게 꿈 해석 사건이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않았지만 2장 1절에서부터 이 16절까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지혜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과의 갈등, 플롯,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2장 12절에도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24절 다니엘이 이 지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경호실장에게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혜자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꿈 해석 사건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간 그 친구들이 그 깊은 어둠과 절망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니엘에게 받은 그 기도 부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기도의 열매입니다. 중보기도의 은혜와 강력한 축복이 이 장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이 지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은 잘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지혜자들 그룹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 것이죠.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 자기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은 모르고 혹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 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충격과 은혜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 탄생이시죠. 동방으로부터, 여기 동방이 바벨론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며, 여기 박사들이 마구스, 이 점술가들, 지혜자들 그룹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동화처럼 나오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 장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유대 땅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벨사자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여기 어떤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는 지혜자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난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몇 세기 뒤에 만약 이들이,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흘러 넘쳐서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이건 엄청난 중보기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천국에 가면 다니엘도 물론 참 만나보고 싶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런 지혜자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동방박사들이 그 후손들이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나는 그때 우리의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많이 마음이 낙심되고 참 절망하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그 후손들 몇몇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거절한 그 사건, 그 경건성,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은혜와 감동이 스며있는 이 꿈 해석 사건, 여기에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받고
우리도 중보기도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그 7장에서 12장까지도 중보기도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요, 2장에서도 참 또 바라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볼 때마다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내가 더욱더 중보기도의 사역을 힘써서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는 그런 결심과 결단의 초대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